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음모를 꾸미고 나서는 그들이 바로 좋은 기회를 잡은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다고 하면서 그들을 찾아온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했죠.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하였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모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섬기던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동기가 무엇인가?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를 추측을 해왔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단순히 돈 때문인 것으로 보이긴 해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는 말에서 이제 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은 30이라는 돈의 가치가 얼마인지 따져보면은 사실 별로 그게 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돈도 아닌데 돈 때문이진 않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하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가롯이라는 그 이름에 주목하기도 했어요. 그 가롯이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단검을 지닌 자, 암살자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투쟁적인 혁명가로 가롯 유다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기대가 있었겠죠. 혁명적인 어떤 일을 하실 분, 이스라엘을 뒤엎으시고 새로운 왕이 되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할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본인이 어떤 혁명적인 일을 하시진 않고 곧 내가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만 자꾸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그런 악한 계획까지 꾸민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들도요, 어디까지나 추측에 기마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왜 그랬는지 가룟 유다 본인한테 물어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을 것이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로 가서 선생님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그렇게 6월절을 예비하였습니다. 무교절 첫날이라고 했는데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죠.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땅을 떠날 때 급하게 떠나야 했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매년 그 절기 때마다 무교병을 넣어서 이스라엘의 달력의 1일로 삼아서 그렇게 지켰던 것이 무교절이죠. 7일 동안 절대로 누룩이 있는 떡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은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지를 순례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는 순례객들이 1년에도 또 수만 명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을
방문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세 번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율법은 지시를 하고 있죠. 우리가 공관복음서를 볼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그것은 바로 6월절 그 밤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교절 첫날, 유대의 달력으로는 니산월 15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바로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 밤 늦게 체포되시고 조롱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 오후인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을 기념하면서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로 지금도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6월절 식사를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셨고 예수님은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6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적당한 장소가 일단 필요했을 것이고 음식이 준비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시한 그 집에서는 그 음식들을 준비했을 거예요. 양고기가 일단 준비되어야겠고 쓴 나물이 준비가 되어야 됐고 포도주와 떡과 같은 기타 필요한 음식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지시를 하실 때 내 때가 가까웠느니 라고 말씀하셨죠.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시겠다. 그 내 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 다 아시고 다 그 자신의 때를 친히 준비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셨습니다. 그날 밤이죠. 목요일 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함께 특별한 6월절 식사를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22절에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심히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12명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배신자가 있다니 그들은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물어봅니다. 주여 저입니까? 물론 주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물었겠죠. 저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여 라고 말씀하신 걸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죠. 함께 같은 그 무교병이 떡이 들어있는 그릇에 모두가 손을 넣어서 그 떡을 먹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 12명 중에서도 모두가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하시고 33년의 그 시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 그것은 자기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실현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기록한 그 메시아의 기록,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순종해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도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것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어쩌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때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여 내니이까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셨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한번 질문한 것을 잘 보십시오. 라삐여 내니이까 라삐여 저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다른 11명의 제자들과의 질문에 그 말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여 저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가룟 유다는 라삐여 라고 물어봤습니다. 라삐는 유대교의 선생님을 말하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1장부터 26장까지 꼼꼼하게 보아온 이상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죠.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과 선생님 또는 랍비라고 부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저도 진짜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나 믿는 자들인데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거나 랍비여 라고 부르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여라고 부르지만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냥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다는 것. 그리고 저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주님은 내가 말하였도다. 그 말 뜻은 내 말 그대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 너가 바로 그 본인이다. 너도 알고 있다시피 너가 바로 본인이다 라고 확인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행동이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앞뒤 정황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해 주신 바로 그 순간 가룟 유다는 바로 그 자리를 떠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 자리에서 주님께서 12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아넘길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제자들은 너무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온갖 기적을 보고 체험하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지금까지 왔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왜 가장 저주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처음과 나중이 이렇게나 달라도 될까 할 정도로 너무나 안타까운 인류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만유의 주님, 우리 예수님의 12사도의 자리에 앉았었어요. 그가 그대로 사도의 자리를 따라가기만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축복된 12사도의 자리로 왕노릇하였을 텐데 그는 마지막 순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저주받는 자리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하신 것을 우리는 처음 보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보고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축복의 자리를 떠나 저주의 자리에 간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큰 경고의 말씀이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때는 나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와 같이 살고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였더라도 그런 사람 중에 혹시 그런 믿음에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냥 시험에 들어서 멀리 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이 차라리 믿지 아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정도의 그런 자리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종 보면 한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조차 믿음의 자리를 떠날 뿐만 아니라 그 말년을 보면, 마지막을 보면 너무나 축복된 자리가 아닌 저주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이 축복된 자리, 예수 믿는 자리, 예수님의 제자된 이 자리를 우리가 끝까지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또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또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부활의 주심, 부활의 주님, 우리가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려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어렵다고 해서 그 길이 우리에게 거리끼는 길이라고 해서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것을 버리면 안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런 영광의 자리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